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한국의 옛날 재래식 화장실과 지금의 화장실 모습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시골의 옛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지라 왠지 외양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휴지가 없던 시절에는 시커먼 신문지 한 장 찢어들고 앉아있으면 똥통벽을 타고 구더기들이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며 올라오다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나는 건강해. 뚝. 나는 박사야. 뚝. 나는 부자야. 뚝. 나는 도덕적으로 정결해. 뚝.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 뚝뚝뚝. 잘남과 성공의 모습을 향해 험악한 세월의 벽을 타고 올라가다 곤두박질 쳐지는 모습이 마치 똥통 안의 구더기와 닮았다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한영님의 명자 누나입니다. 명자 누나는 지은이의 누나로서 27년간의 기나긴 암투병을 하면서도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며 지은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끈 과정을 들려줍니다. 이한영님은 어린 시절 브라질에서 자랐고 뉴욕 암센터 유전 면역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암과 씨름하던 명자 누나의 고통을 통해 복음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고 현재 교단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엔의 The Road.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익숙한 멜로디, 내 맘과도 같은 그 노래, 고단한 나의 몸과 맘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매일 매번 똑같은 생각을 하며 담담한 절박함 속에 숨겨진 두려움, 외면하려 애써 보지만 또다시 터져나오는 나의 한숨과 섞인 뜨거운 눈물로 그대 외쳐부는 것.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가 끝인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그대 주신 길이라고 그대로 따라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 담담한 절박함 속에 숨겨진 두려움, 외면하려 애써 보지만 또다시 터져나오는 나의 한숨과 섞인 뜨거운 눈물로 그대 외쳐보는 것.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가 끝인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그대 주신 길이라고 그대로 따라가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
그대 주신 길이라고 그대로 따라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 평안했나요 오늘 하루도 그대 덕분에 따스한 세상 최승희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구석적 공감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셋째 누님의 이름은 이명자이다. 한자로 밝을 명에 아들 자를 쓰는데 셋째마저 딸이니 다음에는 아들이기를 바라며 장명한 이름이다. 신기하게 누나의 이름대로 내가 태어났다. 명자 누나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지 학교 신문에 줄곧 소개되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명자 누나는 태어날 때 알밤같이 토실토실하고 건강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며 마루를 책상 삼아 모든 숙제를 다 마친 후에야 방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총명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다. 나도 공부를 하면 교내 전체에서 10명을 뽑는 특별반에 들어갈 정도였지만 가끔은 밤새도록 기타를 치다 아침에 책을 잠시 넘겨보고 시험을 치르는 스타일이었다. 반면에 명자 누나는 책상에 앉으면 엉덩이가 달라붙도록 일관되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명자 누나는 공부도 잘하고 신앙심도 깊은 데다 미인이었다. 그래서 외국 남학생들이 항상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는 누나의 보디가드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누나는 대학생 때 매형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 이후 불임 기간이 길어졌다. 누나는 불안했던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임신을 고대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 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불임을 받아들이고 아이를 입양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누나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영아, 나 임신했어. 나는 내가 임신한 것처럼 함께 기뻐했다. 그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다. 명자 누나로부터 또 전화가 왔다. 한영아, 너무 아파 죽겠어. 고통스러운 목소리였다. 누가 도끼로 내 두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어느 때는 칼로 내 엉덩이와 다리를 자르는 것 같아. 한번 와서 봐줄래? 나는 곧바로 주말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루로 날아갔다. 누나는 침대에 누워 너무 아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당시 나는 비록 새내기 인턴이었지만 검진을 한 후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허리 척추나 엉덩이뼈에 암덩어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차마 속생각을 말하지는 못하고 누나에게 월요일에 꼭 대학병원 산부인과를 찾아가라고 간절히 권면했다. 그러고는 인턴 수료 과정을 지내고 있던 대학병원으로 돌아왔다. 다음 주 산부인과에서는 누나의 허리와 다리 통증은 커진 자궁으로 인해 척추가 압박을 받아 생긴 신경통이라며 별일 없다는 진찰을 내렸다. 누나는 그 말을 믿었고 100일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기라며 아무리 아파도 진통제 한 알도 먹지 않고
고통스러운 통증을 참기만 했다. 그런데 사실 누나의 엉덩이뼈 속에는 육종에 속하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다. 암덩어리가 척추의 허리뼈를 부수면서 엉덩이뼈로 퍼져나갔고 신경을 조이기 시작했던 거다. 실보다 가느다란 이빨신경을 조금만 건드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데 누나의 경우 암덩어리가 엉덩이에 생뼈를 부수며 굵은 신경줄기들을 누르는 데다 태아와 자궁이 커지고 양수가 늘면서 압력이 몇 배로 늘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 수준에 다다랐다. 거기다 임신 기간에는 태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여성 호르몬이 보통 10배에서 17배 더 많이 분비되는데 누나의 경우에는 암세포들을 더 빨리 증가시키고 자라게 하는데 작용했다. 그러나 누나는 매형과 지인들의 간절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만 태어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기절할 정도의 통증을 모성애로 지독하게 참아냈다. 이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의사의 오진과 그릇된 신앙의 결과였다. 임신 4개월이 되면서 매형은 누나를 브라질에서 미국 친정으로 보냈다. 황당하게도 미국 병원에서도 오진을 했다. 임신 8개월이 되어서야 MRI 촬영을 한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허리 척추와 엉덩이뼈가 거의 모두 부서진 상태였다. 아픔을 견디다 못해 누나는 혼수 상태가 되었고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 핏덩어리인 딸아이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나는 누나의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일단 미국으로 급히 갔다. 미국 뉴저지 병원 의사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나도 초청되어 참여했다. 결론적으로는 너무 늦었고 다만 호스피스 차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누나의 통증을 치료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메타돈이라는 오피오이드 대체약을 30mg으로 시작해 100mg까지 올렸지만 통증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누나는 약물로 인한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 온몸을 심하게 비틀며 견딜 수 없는 통증에 계속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다. 의사들은 끝내 호스피스로 들어가는 데 있어 최종적으로 2가지 통증 억제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목 척추 부위를 열어 레이저로 신경을 차단해 하반신의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스 마취제로 전신 마취를 시키는 것이었다. 진지한 가족회의를 거쳐 우리는 시술이 좀 더 간편한 전신 마취를 택했다. 명자 누나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아침에 마취 시술을 받기로 했다. 브라질에 있던 누님들이 합류하면서 병상에 있는 명자 누나를 포함해 오랜만에 5형제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나뿐만 아니라 2 누님과 여동생 모두가 명자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큰 누님과 둘째 누님은 브라질에서의 사업을 다 뒤로하고 명자 누나를 간병하고자 미국으로 왔다. 7월 4일 오전 7시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더니 한동안 침묵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한영아, 누나 마취하는데 네가 좀 따라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옆에 있어주렴. 기도도 해주고. 아버지, 수술실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 없어요. 너는 의사니까 마취에게 부탁해봐라.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너무 간절하셔서 수술실 쪽으로 오는 마취에게 다가가 부탁했다. 문제없어요. 당신도 의사인데 들어가서 같이 합시다. 마취인은 흔쾌히 허락했다. 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시술을 시작하는 마취의와 간호사 옆에 서서 속으로 기도하며 누나를 지켜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소리 미주 온누리
누나에게 근육이완제를 주사하고 가스 마스크를 씌우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명자 누나가 눈을 떴다. 마스크를 쓰고 머리맡에 서 있던 나는 깜짝 놀라 누나! 라고 했다. 그러자 누나가 배고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마치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뭐라고 했나요? 라고 물었다. 배고프다고 하네요. 미국 의사는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취를 하느냐며 잘못하면 안락사를 범하는 것이 된다며 일단 시술을 취소하고 이후 조치를 인원하자고 제의했다. 만약 그날 마취를 했다면 명자 누나는 3, 4일 후 관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누나는 2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았다. 당시 조산아로 태어난 딸은 지금 성인이 되어 건강한 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잘 살고 있다. 명자 누나가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그러나 누나의 27년 세월은 하루 24시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병원이나 집에서 병상생활로 보냈으며 힘든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가 적어두신 기록에 의하면 명자 누나는 27년 동안 크고 작은 6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약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도 했다. 복벽을 뚫고 대소변을 최외로 배설하기 위해 수술한 장루와 요관 조루에서는 늘 피가 흘렀고 염증이 떠나지 않았다. 하반신의 부분적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감각을 잃어 반복되는 요드염과 방광염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혈액을 통해 온몸에 균이 펴지는 폐혈증에 걸려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로는 해열제와 항생제로도 고열을 억제할 수 없어 차디찬 병원 얼음 탱크에 몸을 담그기도 했다. 재활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명자 누나는 옆에서 간병을 하던 나에게 속삭였다.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나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던 것이다. 명자 누나는 기나긴 27년간의 암투병을 마감하고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다. 누나는 생전에 자신의 불행한 아픔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는 존엄한 근거로 삼았다. 언젠가 누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영아, 나는 내려가려야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내가 예쁘고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니? 대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으니 이제 나는 마음을 다 비웠어. 명자 누나는 그 비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겼고 이웃의 고난을 향한 공감으로 가득 채웠다. 그 공감은 누나가 죽은 이후에도 누나가 기증한 장기들을 통해 누군가의 눈을 밝히고 있으며 누군가의 폐와 간이 되어 숨쉬고 있다. 누나는 그 비운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같이 못난 동생을 주님의 종으로 양육했다. 그리고 이 책의 동기가 되어 주었다. 나 역시 그러한 누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솔직히 명자 누나의 병상 옆 바닥에서 목사로 서원한 기도가 후회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누나가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다. 만약 누나가 일찍 죽었다면 나는 지금 분명히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을 것이다. 누나의 고난은 온전히 비워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새겨질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난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 아픔에만 머문다면 그는 작은 고통에도 절망할 것이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망에만 머문다면 그는 항상 불행할 것이다. 고난 앞에서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최선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답이 없는 질문에만 머문다면 그는 좌절하고 비평할 것이다. 고난을 이웃에 대한 공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서로의 아픔을 통해 발화되는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웃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울며 열방을 중보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고난의 신비가 함축하고 있는 구속적 공감이다. 고난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는 그것은 나를 아프기만 하는 불청객같이 여겨지지만 오히려 고난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화시키기 때문에 고난이 신비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살이가 깜깜한 밤이고 불치에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나의 고난을 통해 선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좋은 씨앗의 담쟁이를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며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잠시 빼며 주님께 내 몸을 맡겨드리며 위로받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돌 살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더